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도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그 가사의 내용과 같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늘 한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또 그러시는 모든 여건과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한 시간 삼아 주옵시고 심히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였던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치유가 되는 기적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나아만 장군이 치유가 되었다, 단순한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방인이고 이교도였던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 나라의 이방인 나아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만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신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오늘 보는 본문을 보면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만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10명 정도 가량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아만 나오겠죠. 또 누가 나오겠습니까? 나아만의 아내도 나오고 종도 나오고 이스라엘에 잡혀와서 하녀가 된 소녀도 얘기도 나오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도 나오고 나아만의 종들, 또 엘리사의 종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 신분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아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나아만은 이 아람 나라를 구한 적이 있는 아주 큰 용사였고 또 강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체가 높고 좀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다. 나병의 정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몸의 일부에 나병이 이미 들었다면 이제 곧 온몸으로 퍼질 위험이 있는 그런 위기에 있죠. 높은 지위가 있고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동시에 나아만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큰 용사였지만 자신의 있는 이 병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불치병인 나병 때문에 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나아만에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었는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잡혀서 종이 된 한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는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는 나아만이 나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의 형편을 보면 지금 남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길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먼 나라 이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녀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마음에는 늘 불안과 불만, 증오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거꾸로 이 소녀가 자기보다 훨씬 자유롭고 높고 재물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 나아만을 향해서
참 긍휼력이 있고 측은력이다. 아, 하나님 앞에 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나병에 걸린 주인을 위해서 야, 우리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이 선지자 앞에 서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아마도 여주인에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 그러죠. 또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가 엘리사 앞에 선다면 이 선지자는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제 확신에 찬 어조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스스로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가 그래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지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 능력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소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크고 존귀한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평상시나 이런 어린 소녀 이야기를 들을 리도 없습니다만은 불치병에 걸려 자신의 한계를 깊이 경험한 이 나아만은 어린 소녀가 하는 이 진실 어린 확신에 찬 그 메시지를 듣고 귀를 열고 내가 이스라엘을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고 존귀한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작은 소녀의 믿음의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선교는 아람 왕에게 요청하죠.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이스라엘 가서 내 병을 고쳐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람 왕은 기꺼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래서 글을 쓰죠. 그래서 6절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랬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처음 어린 한 소녀가 말한 이 믿음의 일, 또 믿음의 말이 사실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어땠을까요?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이거 전쟁을 일으키려고 좀 구실을 잡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병을 고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러면서 분노와 두려움으로 옷을 찢고 아주 비통해합니다. 아람과의 그 강한 강대국이죠. 아람과의 전쟁을 할 수도 있겠다. 이거 참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왕이 비통한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제 말합니다.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바로 그 소녀가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엘리사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소녀가 말했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제 이 나아만이 그 선지자 앞에 서게 됐죠. 이제 불치병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나아만이 어린 소녀의 말대로 선지자의 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나아만이 기대한 건 뭡니까? 이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잘 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이다. 종교적 의식도 하고 그러면서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죠? 내가 가져온 예물로 값을 치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텐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말하기를 이렇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와보지도 않고 대뜸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요청하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요단강 물이 특별히 효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씻으라는 게 아니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오. 요단강 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는 것처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의 손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아만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불치병에 걸려서 참 내 한계를 알지만 그래도 내가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 작은 나라에 있는 선지자가 나에게 그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기세등등 나오는데 이 앞에서 만나지도 않고 뭐 좀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와 서서 이렇게 말 내게로 나와 서서 내 앞에 바로 서가지고 잘 오셨다 그러니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해서 나를 고쳐야 할 텐데 감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이 나아만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엘리사의 하나님이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신입니다. 나는 병만 고치면 됩니다. 치유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치유했는가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나아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병만 고치셨다면 내가 그 대가는 치를 테니 나만 고쳐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갑자기 말씀에 순종하시오라고 말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마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엘리사의 말씀에 거부하죠. 그래서 12절 보는 것처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머물 수 있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어린 소녀의 말처럼 선지자 앞에 섰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그 걸림돌 중에 하나 앞에 나올 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나병에 걸렸지만 아직도 나아만의 그 교만은 완전히 꺾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먼 길을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이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림돌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그것을 넘어올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려고 할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의 나만도 잘 알고 있는 그의 종들입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제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연결고리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얘기하고 내가 넘어질 때 또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내가 또 힘들어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조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씩 둘씩 인도해 가시는데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 연결고리 끊이지 않고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분노로 가득했던 나아만이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지혜로운 이 종의 말, 치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할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무엇인데 아까울까 그렇게 왔는데 요단강에 시술하는 거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걸 거부했을까? 그래서 이 종이 참 아주 간절하게 내 아버지요. 이 종이 주인에게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사실 이런 표현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 드문 표현이죠. 그만큼 아주 간곡한 그런 종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의 마음이 움직여서 교만한 이 고집을 꺾고 요단강으로 가서 이제 몸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지혜로운 조언했던 나아만의 종의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아주 작은 자이지만 그가 나아만을 깨우쳐줬고 그 행동을 변화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로 인해서 나아만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단강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것이 나아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요단강물에서 씻으며 자신의 몸이 다 치유된 것을 경험한 이 나아만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로 와서 고백을 합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은 자신의 불치병이 치료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고국에서부터 가져갔던 예물들,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병이 고쳐지면 내가 은혜를 갖겠다고 가져온 상당히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래서 요즘 킬로그램으로 하면 은이 342kg, 금이 68kg.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불치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아무도 못 고치는 불치병을 치료할 때 대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걸맞는 금액의 보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기꺼이 이 예물을 받으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받지 않는다. 여러분, 왜 거부했을까요? 이렇게 크고 많은 재물인데,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그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만은 참 치료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떠났겠죠. 왜냐하면 치료도 했고 대가도 치료했고 이제는 거래가 끝났습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다. 이스라엘 하나님 참 능력이 있구나 내가 알았고,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아니지.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불치병이 치료된 것만큼 그렇게 큰 선물로 갚았으니 거래는 끝났다. 모든 게 치료가 됐고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큰 보물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쳤다고 돈을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베풀었다고 대가를 요구하는 이때 엘리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값없이 무한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내가 값없이 주겠다. 거저받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왔을 때 거저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의 주변에 그 큰 예물들을 거절했을 때 나아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17절 보면 이렇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은 거꾸로 이스라엘 흙을 달라고 합니다. 왜? 앞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제사를 드릴 텐데 그때 쓰기 위한 제단을 만들기 위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내가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나만의 입으로 부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죠. 내가 우상을 섬기는 아람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왕을 섬기고 있으니 내가 혹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왕이 우상에 절대 나도 따라서 절을 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달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죠. 다 우상을 섬기는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 애를 쓸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을 기도해 주겠다. 그 아람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나병은 치유가 됐고 그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린 소녀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이죠. 그저 병만 나을 거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나만을 향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가 마쳤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엘리야는 많이 나오지만 엘리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군데만 나오죠. 바로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나만에게 주었던 은혜처럼 임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낮아지고 낮아서 자신의 고부심을 마지막까지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치유와 구원의 길을 걷기까지는 간단치 않은 쉽지 않은 걸림돌과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한 작은 소녀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람 왕이 지지하고 후원했고 또 엘리사는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순종하도록 촉구했고 지혜로운 종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조언했으며 드디어 나아만이 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의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데까지 이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라도 거리가 끊어졌다면 아마도 나아만은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구나. 이게 나아만을 부르시고 이루어간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들 통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열왕기하 5장 중에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연결고리, 나아만의 구원의 연결고리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으로.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 쫓아가서 나아만에게 금품을 요구하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여러분 참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구원의 그 연결고리를 하는데 유독 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걸림돌 역할을 할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5장 26절 보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하나님께 하신 일이 무엇인데 너는 거기서 네 욕심만 채우고 있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 나아만이 들었던 그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낼 거라는 심판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경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 오히려 더 큰 책망과 심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도 사실 나만이 거쳤던 그런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했고 가르쳐 줬고 지지했고 조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연결고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의 긍휼을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마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밀어주고 편지 써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 길을 잃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우쳐주고 드러내주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역할들 하나하나가 작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손길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날마다 다른 사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구원의 생명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의 역행하는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에 거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 비록 작지만 치근히 여기고 기도하고 때로는 조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연결고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또한 이러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에게 주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 더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쓰시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